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긴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우리가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죄를 학습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치유받고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평강에 넘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며 주님께 주신 이 삶 속에, 이 모임 속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선포된 말씀 속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들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부담이 아닌 주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 적용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좌석의 7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모이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평소처럼 새벽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교육은 4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좌석의 70%까지 적용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4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힘이나 총, 미사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인간의 지혜나 경쟁력으로도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들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너풀거리는 토카라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토카는 망토와 같이 천을 둘둘 말아서 걸치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너풀거리는 옷을 끈으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너풀거리는 상태로는 적들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서는 군인들은 반드시 먼저 허리띠를 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어떤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거짓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여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도 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즉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입이 이단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난 모습이 소개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CBS에서 특별 기획으로 제작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 중에는 한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딸로 인하여 가슴앓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최근에는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20대 청년들이 신천지 활동의 실체를 고발하는 책인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배우고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결국 이만희 씨가 이 시대의 목자요, 구원자요, 보혜사라고 세뇌시켜 추수꾼으로 만들어서 다시 교회에 보내 기존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를 속이고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신천지만이 아니라 각종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인사나 친분을 쌓고 교회의 취약한 부분을 틈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단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호심경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슴 가리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간과 같은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착용했던 갑옷을 말합니다. 즉 적에게 가슴을 공격당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적의 칼이나 창,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에서부터 배까지 이 호심경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호심경은 단순히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호심경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수식어가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는 원어 성경에는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그 뜻이 공정한,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우리 마음이 쉽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베풀으신 이 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으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상에서 그렇게 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어와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무장하셔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허리띠도 중요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도 중요하지만 발을 보호하는 신발도 매우 중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신발 없이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화 없이 전쟁에서 나간 군사가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점차 평안을 전하는 이 복음이 많은 장애물들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션 스쿨조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탄이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복음을 치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이런 계략으로 평안의 복음이 가로막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평안과 거리가 먼 불안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현대인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각종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을 위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우리 가족만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한 이 평안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하여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자 근심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악한 사단의 유혹과 핍박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평안함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란 적들이 찌르는 칼이나 창 또는 쏘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자기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방패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방패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패가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도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사용하는 불화살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해치는 불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하여 쏘는 것인데, 악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적으로 갈라놓기 위해 쏘는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악한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없다. 예수는 신하다. 결산의 때가 없으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이런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인간의 산물이니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 보고 책 한 권 읽고 사건 하나 바라보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화살에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쉽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사탄은 이 불화살을 우리 가정에 떨어뜨려 우리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정의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고, 아내가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며, 자녀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이 불화살을 교회에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을 일으켜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배가 불가능해지게 만들고 교회 정치꾼들이나 이단들이 판치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온갖 비방과 거짓, 욕설이 난무하여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질병의 불화살일 때가 있고, 또는 아담과 하와 같이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정욕의 불화살일 때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거짓의 불화살이거나 게하시나 아간과 같이 물질의 욕심을 일으키는 불화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과 같은 자존심이나 시기, 질투의 불화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고 고뇌하며 수치를 당하고 시기와 배반, 낙담, 불순종, 두려움, 잘못된 상상력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삶을 빼앗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약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반 방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만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불량한 믿음이라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불량한 믿음이라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량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로 무장해야 될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로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던 투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영적인 무기일까요? 사람의 머리는 사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즉, 악한 사탄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그 생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지배한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천국이니 지옥 혹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순진하거나 덜 개화된 무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죽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있습니다. 즉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영생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눌러 쓰시고 악한 사단과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악한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나쁜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성경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지하되 성경과는 무관하게 살게 하고 성경은 그저 소장품으로 간직하게 하며 종교적인 행사 때만 펼쳐놓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을 멀어지게 만들까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예비하신 놀란 약속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